주 안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하고 마음이 잘 좀 통합니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둥글둥글하시고 이렇게 보통 주일 아침에 뭐 출타하신 것도 아닌데 여기 계시는데도 저를 이렇게 초청하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참 모시기 힘든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간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저 플러싱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한 달 전에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사마리아인의 함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을 읽던 가운데 큰 소리로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건데 그가 부르짖은 것은 감사였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라는 말이 좀 너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감사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벌써 설교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리니까 함성으로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면 그러한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역설적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가 꼭 없을 때보다 문제를 만났기에 감사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그 나병 환자들을 문둥병자들이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인생의 커다란 문제, 정말 절망적인 문제 혹은 절망에 가까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더 절망적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9명의 유대인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멸시천대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피를 섞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이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병자들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속에 있는 그 모든 부패함과 영혼의 그 질병까지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고침을 받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이 착착하고 정말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어떤 감사였는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선 첫째로,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을지라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본문에 9대 1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율 9대 1. 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는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란 것이죠. 나머지 9명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이 9대 1이란 비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그 9명의 사람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빈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디 있나 찾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혹시 내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상상해 보면, 우선 첫 번째의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로 나았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자,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의심하고 받은 은혜를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경우죠. 자,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러 가기는 간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 목욕도 못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어찌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출세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ABC, A부터 G까지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나을 때가 되었으니 때 맞춰 이루어진 우연의 일치이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으로 세상에 그저 물 흘러가는 그러한 우연처럼 취급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안수를 해줬나? 쓰다듬어 주시기를 하셨나? 뭐 끌어안아 주기를 했나? 하면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경우 또 있습니다. 자, 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나를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하느라고 바빠서 감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자, 실컷 이제 마시고 실컷 춤을 추며 놀자. 자, 이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좌우지간 이 9명 모두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정말 다 저주로 바꾼 셈이죠.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여기 이렇게 함성, 정말 감사를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듭이 없는 줄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없는 줄은 어떻게 됩니까? 매듭이 없다면 나중에 그 줄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 없는 줄이 풀어지듯 감사가 없는 축복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는 여러분 축복을 완성합니다. 또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자, 받은 축복과 은혜에 감사가 따를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축복의 매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 자, 깨닫는 것도 이것도 참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우리 이 에벌그린 장로교회 정말 깨달음이 많아지고 늘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버그린 한국말로 의미를 생각하면 늘 푸르다는 것이죠. 뭐가 푸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늘 푸르르게 넘쳐난다는 그 뜻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젊은 분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래서 푸르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그 믿음의 또 감사가 정말 푸르르게 늘 항상 주님 앞에 싱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이 적어도 깨달음이 커질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졌습니다. 자, 이분은 폐결핵, 직장암, 또 척추 디스크 등 여러 가지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러나 나는 신앙과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늘 항상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 또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 잡지 엘르에
그 편집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1995년 그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온몸이 마비되었죠. 그러나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왼쪽 눈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말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이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주위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왼쪽 눈을 깜빡거리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 알파벳과 연결을 시켜서 그는 1년 3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이상 이 깜빡거려서 이 책을 하나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그러한 책을 펴냈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일 수 있겠죠.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고이다 못해 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간 침을 삼키실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침을 못 삼키는 분은 없지 않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침을 언제든지 마음껏 삼킬 수 있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청년이 이웃과 막 싸움질하면서 막 욕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청년은 예전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옛 소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새롭게 살라고 내가 눈을 뜨게 해줄 것만 자네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건드리는 것뿐, 짜증나게 하는 것뿐, 차라리 이런 세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때 이 청년은 주님께 막 매달리면서 애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주님이 정말 능력으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이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섭섭한 것, 불쾌한 것, 가슴 아픈 것만 오래오래 남겨두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여러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자, 감사에 얽힌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성 어거스틴 말하기를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의 한 가지 한마디만을 더하라면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제물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찬양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가 그러면 가장 크게 감사할 것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자, 감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그 제목은 바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제일 놀랍고 제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벌어서가 아니고 내 자녀들이 뭐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고 잘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이 사회로부터 주입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다 하고 율법적으로도 심판과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죠. 조금만 병만 걸려도 다 죄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령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이죠.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혼의 부패입니다. 자, 두 눈, 두 팔 멀쩡해도 차라리 하나를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하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양털처럼 희어지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다 같은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겸손히 정말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함성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앞에 찬양팀이 아주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찬양 부리고 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 또 첼로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대형교회 축소판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에 좀 좋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찾아와서 여러분이 함께 들은 이 찬양, 정말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 중심,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해서 우러나와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그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감사를 통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임을 표현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맹목적인 성공, 어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의 은혜와 길이 있으므로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어찌 불행하고 어찌 가난하고 어찌 초라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불 시대라고 합니다. 염불이 아니고 산불.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불안과 불만과 불신, 이것이 더욱더 팽배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자,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갑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내일에 대한 불안,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래 무슨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딱 판단하고 예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불신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산불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소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화평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정말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형통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비판, 이런 것은 벽을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마음이, 주님과의 마음, 나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감사,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것, 불평, 비판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것, 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강물처럼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에버그린 장로교인, 또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아홉을 찾으시는 겁니까? 9명 감사하지 못하고 이 배은망덕한 이 녀석들 혼내주기 위해서 찾으신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깨닫고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감사를 통해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돌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감사를 통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고난과 위기와 절망 중에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따지고 보면 이 나병, 문둥병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문둥병 이것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때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유익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 그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유익함.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돈 드는 일 아니죠. 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하는 일, 어떤 거대한 지구의 어떤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또 감사는 범사에 항상 모든 상황에 시시때때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더 자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